반갑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제가 땀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제 위에 겉옷을 입고 마땅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저를 보면 땀 흘리는 것만 보세요. 그래서 어쩌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어쩌나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벗습니다. 그냥 벗고 땀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다니 그런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아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이 성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늘 기쁘게 지난주까지는 너무 기쁘게 왔는데 또 이번 주에 보면 얼굴이 또 내일 죽을 것 같은 표정 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늘 일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가 있는데 그런 성도님들 이야기를 나눠보면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이유를 대요. 뭐 가정에 일이 많아요. 뭐 직장에 일이 있어요. 뭐 이러 하지만 잘 듣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한 가지 문제로 모아지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그것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이면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침체가 오더라고요. 그게 뭔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봉사를 하면 힘들어요. 막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 생활이 원활하게 하나님 앞에 잘 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는 뭐 교회에서 막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야죠 아멘 할렐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목사님 전화 오면 그저 괜히 바쁜 척 하시고 그죠? 전화 안 받고 다 이제 경험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평소에 전화 잘 받는 분이 안 받아 그러면 알아보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평소에 즐겁게 하던 일도 힘든 거예요. 더 힘들어지고 그래요. 인간관계도 꼬이게 되죠. 인간관계도 천사 같던 권사님 그죠? 천사 같은 집사님이 오늘부터 마귀처럼 보이기도 하고 꼬여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우리는 어떤 환난, 핍박 뭐 이런 거를 생각하기에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다른 일로 분주한 것, 이게 신앙의 가장 큰 위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빨리 알고 우선순위대로 가장 중요한 일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이 영적인 침체로부터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초대교회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잘 아는 이야기실 텐데요.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는 그 히브리 말을 했던 사람들이고 헬라파는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고 토박이가 아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죠. 이 히브리파 과부들과 또한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교회에서 과부들을 도왔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도 참 약점이 많았어요. 우리 보통 손은 어디로, 팔은 어디로 굽는다고 그래요? 안으로 굽는다고, 밖으로 굽는 거 별로 없어요.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니까 이왕이면 같은 말 할 줄 아는 히브리파 이 과부들을 더 먼저 챙겨주고 외국에서 돌아온 헬라파 과부들은 좀 냉대를 한 것 같아요. 거기서 갈등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냐? 사람 차별할 수가 있냐? 똑같이 해야지.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이요, 이 분쟁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런 거 잘해요. 진상조사위원회를 지금 교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우리 진상조사위원회를 해가지고 사태를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그래야지 해결책도 나오죠. 우리 보통 그렇게 하는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법을 만듭시다. 이제부터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 똑같이 도와주는 법을 만듭시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 대신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조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외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이 말은 교회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다라는 선언이죠. 지금 사실은 구제 문제거든. 돈 나눠주는 문제인데 사도들은 아니야, 이건 말씀과 기도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인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어. 이 일에만 주목을 하겠어. 물론 그것만 한 건 아니에요. 7명의, 우리가 아는 대로 7명의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이 구제 일들을 맡기죠.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임을 이 사도들로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쟁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문제가 뭐였는가? 우리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이 말씀과 기도,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흔들렸을 때 그런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문제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중에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이때 이 마르다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도의 집에 신방을 하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신방은,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 신방 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될 텐데, 기대가 되죠? 안 여시네 입을. 요즘에 신방 받는 거 안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신방한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겁니까?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제 신방을 받은 두 자매가요, 그 행동이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언니 마르다는 바로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일생일대 손님, 최고의 귀빈이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맛있는 음식 해드려야겠다.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그때부터 지지고 볶고 막 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 만들었어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 한참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르다가 힘에 부쳤어요. 여러분, 언제나 잔치집에는 손이 부족해요. 많이 와도 우리 교회 식당에서 꼭 그렇잖아요. 꼭 안 보이는 집사님이 보이고, 그죠? 왜 집사님 안 들어오고, 왜 권사님 안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항상 손이 부족한 법이에요. 마르다가 열심히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마리아가 안 보이네. 마리아가.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40절 말씀인데요.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풀이를 해보면요, 이거예요. 지금 당장은 음식 만드는 일이 우선입니다. 예수님, 우리 이렇게 귀한 분 오셨는데 음식을 대접해야죠. 마리아가 이야기를 듣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음식을 다 차리고 밥을 다 먹고 난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먼저 마리아가 저를 도와서 음식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마르다가 이상한 말 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말 한 거예요. 우리라도 했을 법한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을 당연한 말로 듣지 않으셨어요. 당연한 말로 듣지 않으셨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보기에는 음식 준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바쁘구나. 그래서 너는 마리아가 지금 하는 일이 너의 일보다 덜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구나.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단다. 예수님 그러면 내 생각은 달라. 내 생각은 달라. 마리아야말로 지금 해야 하는 최고의 일을 선택했단다. 마리아야말로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선택했단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즉 음식 만드는 일이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봉사가 잘못되었다고,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그보다 지금 마르다가 하는 음식을 만드는 일보다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 일은 마리아가 하는 일,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야. 예수님은 이 일이야말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최고의 선택을 했고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봉사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우리가 헌신 예배하면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더 헌신해라, 더 많이 일해라, 더 기쁨으로 일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헌신을 하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기쁘게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건 봉사가 중요해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일은 아니에요. 최고의 것은 아니에요. 최고의 일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예배가, 성도가 해야 될,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것을 잘못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죠? 다 교회 안에서 붙잡고 물어보세요. 예배 안 중요하다고 사람이 어디 있나요? 말씀과 기도가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많은 봉사와 일들에 치여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뒷전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한번 돌아봐. 꼭 이런 말 하면 그렇지, 누가 그렇지, 막 이렇게 생각을. 나는 어떤가? 하루 종일 주일날 교회 봉사하면서 기쁨으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너무 일을 하느라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기도하지 못해. 지쳐가지고. 그렇다면 그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란 거예요. 여러분, 신방을 가면요, 집에서 음식을 대접받을 때가 있죠. 요즘에는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지만 댁에 집에서 이제 딱 음식을 차려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음식을 많이 준비해 주는지. 그러니까 한 상 가득, 우리 뭐 권사님들 가면 진짜 한 상 가득이에요. 가득. 그래서 밥을 들고 먹어야 돼. 놀 데가 없어가지고. 밥을 다 들고 이제 먹으려고 하면 권사님이 한마디 하시죠. 차린 게 없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 말을. 이제 밥도 놓을 데가 없는데 차린 게 없어서 어떡해요 하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음식을 그렇게 정성껏 차려주시는 집에 가면 너무나 감사한데, 하여튼 주의 종에게, 목회자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그 열망이 너무 큰 나머지 보통 그런 집에 가면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 부엌에서 막 딸랑딸랑딸랑 그 밥된 소리도 막 나고, 뜨거운 밥 주시겠다고 딸랑딸랑 소리 나죠. 국 끓이는 거 뽀글뽀글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탁 하는데 뭔가 하여튼 왔다 갔다 해. 뭐 선풍기를 킨 것도 아닌데 바람이 그냥 바람 소리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정신이 없어, 정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불 꺼야 돼. 막 나가버리고, 그죠? 나갔다 돌아오고 나갔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을 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냥 잘 대접해 주시는 건 너무나 귀한 것이고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목사로서는 신방받는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하여 잘 드리는 게 더 기쁜 거예요, 사실은.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말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게 핵심적인 거네, 핵심적인 거.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이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처럼
성도님 한 가지로만 족합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권사님 한 가지만 족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일이 너무 귀합니다. 절대 하찮은 일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일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귀한 거예요. 하지만 더 귀한 일이 있다. 더 귀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자기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를 찾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마음은 똑같은데, 근데 분주하게 바쁘게 막 교회를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닙니까? 아니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먼저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엌에 가서 잔치상을 차리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잔치상 차리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당연히 말할 거예요, 그죠? 그건 너무 노동이 필요한 거니까. 음식을 만드는 거 몇 시간 준비해야 되는 거 힘들잖아요. 그에 반해서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거 뭐가 어려워요? 뭐 집중력이 좀 힘들면 그게 좀 힘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몸으로는 편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 행사가 있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 많은 헌신과 수고가 없으면 안 될 일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동작중앙교회에서 노회를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해주셔서 우리 노회원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 그냥 제가 이 교회 와서 하는 말은 아니고 정말 너무 정성껏,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뭐 호텔 가서 음식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담아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해준. 그래서 노회원들이 엄청 감동을 그날 받았던 걸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수고스러웠겠습니까? 그 안에 수고하셨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잔치상을 차리는 일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호텔 주방장이 하는 음식이 밥이 맛있을까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그 밥이 맛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 절대 못해요. 제 아내가 뒤에서 불꽃 같은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호텔 주방장이 만드는 음식이 맛있을까요? 제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만드는 음식이 맛있을까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호텔 주방장이 만든 게 맛있죠. 이거 사랑이 맛을 변화시킵니까? 조미료가 맛을 변화시키는 거지? 이거 호텔 주방장이 당연히 맛있습니다. 당연히 제 아내도 열심히 하지만 절대 호텔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텔 주방장은요, 저를 본 적도 없고 더욱이 저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저를 위해 해줄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잔치상을 차리는 일은요, 사랑이 없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관계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반면에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을 듣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육체적으로는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뭐 앉아있는 게 뭐 힘들어요.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곤욕스러운 거예요. 곤욕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이상한 일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뭔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답이 나온 것 같기도 해가지고 불길한데, 보통 KTX, 비행기 이런 말 하는데, 이건 실험적으로도 맞는 말 같아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요, KTX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아니 심지어 걸어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짧아요. 이 말은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분이,
사랑을 하면요 짧아요. 24시간도 24초예요. 사랑하면 그만큼 짧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원수와 함께 하면 어떻습니까? 하루도 천년 같지요. 하루도 천년. 매일 시계 계속 보면서, 그죠? 시계 계속 보면서 언제 가나, 언제 지나가나.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존중과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요.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를 예수님이 사랑하고 칭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있고 말씀을 듣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요 교회의 노동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대단한 업적 쌓는 것을 그걸 막 바라고 소원하는,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지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공로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바라는 것, 예수님이 기대하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가장 원한다니까요. 가장 기다린다니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우리가 주님 발 아래 앉기를 원하세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세요.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곁에 못 가요. 사랑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도 목사니까 성도님들한테 기도하십시오. 안 들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기도하느냐?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가 기도해요. 하지 말라고 기도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 들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 자리에 있다고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분주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 왜 이렇게 많은 일을 시키셨어? 내가 교회에서 한시도 안 쉬고 일하는 거 몰라요? 아침에는 주일학교, 주 예배 때는 성가대, 끝나면 여전대 무슨 바자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일이 너무 많아요. 주님 왜 이렇게 저한테 일 많이 시키세요?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바라는 건 하나란다. 네가 내 발 아래 앉아서 내 말을 듣는 거야. 나도 너 말을 듣고 싶어. 내가 바라는 게 그거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은 것은 가장 최고의 신앙 행위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 곁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일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주님 곁에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나오는데,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서 예수님 발을 씻겨요.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너 지금 무슨 낭비야, 이렇게 야단을 치죠. 이것이 일만 할 줄 아는 성도의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의 말은 일만 할 줄 아는, 사랑하지 않고 일만 할 줄 아는 성도의 말이에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1당이니까 거의 2천만 원 가까운 엄청난 액수의 이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할까요? 향유, 기름인데 향수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2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명품 중에 명품이죠. 그것들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다 부었어요.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그것을 더 좋게 활용할 수 있었겠네. 2천만 원이면 할 거 참 많은데, 교회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교회 뭐도 교육관도 고치고 할 거 많은데, 우리 그런 생각 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은요,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사랑에 대한 모독이라고요. 모독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것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사랑에 비한다면 그깟 비싼 향수가 대수겠냐. 우리한테 2천만 원, 우와.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2천만 원짜리도 그깟 향수에 불과한 거라고. 그 사랑을 아는 성도라면 그 무엇을 아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마리아의 사랑을 보지 못하면 이 가룟 유다처럼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왜 아깝게 생각하는 걸까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위한 밥상은 이런 사람들도 차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발 아래 앉는 것, 그리고 가장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깨트려 붓는 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뭔가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드러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대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자리,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아래 앉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랬어요. 그것도 일인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무슨 대수인가? 대수예요, 대수.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는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이 예수님 발 아래 자리를 사모하여서요,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는, 먼저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곁에 늘 머무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았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 좀 더 이 본문을 좀 더 생각해야 되는데, 당시 문화에서는 지금 이 예수님 말씀은 2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2000년 전,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까마득하게 오래전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2000년 전에는 이 굉장히 예수님 발 아래 마리아가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다. 그 사건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사실은. 우리 같으면 뭐 그게 어때서인데, 사실은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선생님을 랍비라고 그러죠. 예수님한테도 랍비여, 이렇게 랍비라고 부르는데, 랍비는 스승을 말하는 건데, 이 유대인 스승들, 랍비들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데리고 다녔죠. 그럴 때 이제 랍비가 어느 곳에 딱 머물러서 제자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스승의 발 아래 자리는 제자들의 자리입니다. 외부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랍비로서 말씀을 가르친다 할 때 내가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내가 말씀 가르칠게. 그러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쫙 그 자리에 앉게 돼 있다고요.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른 외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더욱이 여자가, 죄송한 말입니다. 여기 다 여전도 오늘 헌신 예배고 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죄송한 말이지만 여자는 앉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 랍비들 선생들이 여자를 가르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아래 제자의 자리에 제자가 아닌 딴 사람이 온 것도 문제지만 여자가 왔다는 것은 당시 문화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마리아는요, 주저함 없이 제자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인 예수님의 발 아래 자리를 잡았다고요.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가, 막 쳐들어가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아래 그냥 자리가 비어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딱 보니까 마리아가 보니까 저 자리에 아무도 안 앉네. 오늘날 교회가 그러죠. 앞자리에 별로 안 앉아요. 근데 우리 동작중앙교회는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신 성도 많은데, 저희 교회도 뒷자리부터 차요. 뒷자리부터.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주일에는 내가 뒤에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도 할 정도로
앞에 안 와. 뭐 앞에 오면 내가 무슨 전염병이라도 옳는지 앞으로 안 와요. 다 뒤부터 차요. 뒤부터 이렇게 마지못해서 앞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가 찼으니까. 그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발 앞에는요, 발 앞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마지못해 와야 되는 그냥 예수님의 발 아래 자리는요, 정말로 그 제자들만, 그 랍비의 사랑하는 제자들만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인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무 자격이 없는, 넘볼 수도 없는 그런 자리인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에 앉았다고요.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요. 자기 주제에 넘볼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 앉은 거예요. 남자가 아니면, 제자가 아니면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이요, 기쁘게 여기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서 여자가? 아니요! 예수님 참 잘했다. 그래, 너 자리야, 너 자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마리아처럼 제자의 자리를 침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오늘 설교 언제 끝나나? 다른 교회에서 온다는데 또 길게 하는 거 아닌가? 우리 목사님보다 더 막 길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죠? 빨리 저녁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도,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예배 많이 드리거든요. 많이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이런 마음이 없어서 이제 아닐까요? 우리 모든 동장중앙교회 성도들이 마리아처럼 제자의 자리를 침노하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가로막는 것을 모두 뛰어넘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극적인 마음을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늘 똑같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으면 오늘도 똑같겠지. 지난주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똑같겠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린 늘 새롭습니다. 근데 늘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면 안 돼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마리아처럼 은혜의 자리, 제자의 자리를 침노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얘야 네가 분수에 지나쳤구나, 나가라. 아니면 저 멀리서 들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 자리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야. 너가 잘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마리아가 누렸던 은혜를 우리 또한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봉사가 안 중요하다 이 말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교회 일해야 돼요. 교회 식당에서 일해야 됩니다. 주차 봉사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해야 됩니다. 성가대 다 중요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에만 앉아있으면 된다. 아니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 먼저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 먼저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을 힘입어서 봉사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게 참 봉사예요.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이 함께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 주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부엌에 가서 맛있는 음식 차려 나왔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야기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분교도 괜찮다 그런 말 아니거든요. 우선순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요전도 회원들이 마리아가 앉았던 자리에 이것을 사모하고 또한 그 마리아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마르다처럼 또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든 요전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 예배 자리에서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은혜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복된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요전도연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작중앙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든든히 세우시는 교회에 특별히 요전도연들이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요전도연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늘 귀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